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신 까닭이 있으시죠. 아주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외면적으로는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고요. 또 가나안 땅을 일정한 지경으로 정해주시고 그게 네 땅이 될 것이라 얘기하셨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후손이 많아지겠다. 이제 그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 같은 현세적이며 눈에 보이는 그런 삶 자체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작 주고자 하시는 복의 내용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이 땅에서 그 복을 이 땅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식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것도 수단입니다. 그 어떤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서 정작 아브라함이 주고자 했던 그 복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땅을 얻으면, 가나안 땅을 얻으면 이 세상에 땅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나안 땅, 그것도 얼마나 작은 땅이에요? 그 땅이 비옥하다지만 세상에 그거만큼 안 비옥한 땅이 또 어디 또 딴 데는 없겠습니까? 그만큼 비옥한 땅이 어디나 다 있는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후손이 많아지겠다 했는데 아브라함 후손이 물론 번성해서 많아지죠. 하나님 약속대로 그걸 실현해 나가십니다. 가나안 땅을 과연 약속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는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실 때 11장까지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합니다. 11장까지 이어진 전체 배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결국은 진노하에 다 하나님 심판 아래 내어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그걸 상실해 버렸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 그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에덴에 쫓겨났다는 것은 사망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사망 권세 아래 놓인 것이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까지 결국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전 역사는 그 가운데에 노아 홍수라는 대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이 결코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게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남았지만 노아의 자손 이후에 그 번성된 자손들, 노아가 중시주지만 그 자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하잖아요. 여전히 타락된 죄의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전형적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인류의 전 보편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바벨탑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배경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죄의 배경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기 때문에 이 죄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땅을 차지하고 자손 많이 번성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참된 목적과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겠는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많아지겠다는 것은 믿음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그림자로 삼아 천국 영생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했을 때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 언약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에 참된 가치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그 영적인 데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의 족속과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한 가지 명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
예외 없이 너희 집에 속한 자면 혈통을 난 자나 노비나 돈 주고 산 자나 누구든지 아브라함 가속에 속하면 다 예외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개인 대 개인을 통해 이루어 가심의 동시에 그 개인을 구성한 일단의 집단을 대상으로 그걸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서 언약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해서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구원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할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11절에 보게 된 본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차적인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 언약이 뜻하는 바를 나타내 주기 위한 표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표시는 1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할례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몸에 그 표를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첫째는 언약의 불변성이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언약의 확실성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불변할 것이요 확실할 것이다. 13절에는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을 몸에 지녔다고 해서, 언약의 표지를 몸에 지녔다고 해서 그것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참복,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심이요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됨인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는 긴장이 있는 것이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표시가 할례다. 너희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의 없이 그것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끊쳐버리라 라고, 내쳐버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내 언약을 배반했으니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할례가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표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표시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로 언약의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 그 자체는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자체가 또한 언약의 축복의 내용을 가리켜주는 하나의 표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언약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것이 영적인 복이듯이 할례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에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의 그룹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안에 있으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원리는 작용할 수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까를 판단하여 나는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통한 은혜의 언약에 속한 사람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교회가 없거나 그래서 세례 받을 길이 없거나 그럴 경우 아니면 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의 은혜 언약에 합당한 도리입니다. 그 할례를 그렇게 받을 때에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범위가 어딘가를 결정해 주되, 그 가운데서 할례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그 언약의 복을 누립니다. 도대체 할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 이미 확인되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그것은 할례 자체는 힘이 없고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만 할례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는 할례가 의미가 없고 할례를 통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잘 깨달을 때 그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도 의미가 있고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할례와 무할례는 결국은 참 실체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구약의 율법으로서의 할례는 더 이상 그 자체에서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기계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해서 언약의 복을 누릴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또 육적으로 혈통적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유대인에게 약속한 언약의 복이 그대로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 그 복이 미쳐집니까?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이 아니요 내면인 것이죠. 영적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었던 그 의미를 잘 깨달아 내면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 할례의 의미를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헛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할례를 마음이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보면 할례는 분명히 육에 포피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할례를 마음이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육적으로 할례를 받을 때 심령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육적으로 할례 받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즉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교만성을 의미하며 주 앞에서 패역한 자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마음의 완악한 형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할 때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명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전제하고 계신가? 그 15절 말씀에 신명기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향하는 이 명령을 줄 때 모세가 이 명령을 줄 때 전제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택하셨다. 근데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냐? 너희가 아름답기 때문인가? 너희가 강하기 때문인가? 그게 모든 이유가 아니라, 그 모든 이유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이유가 있어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 불러내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은즉 너희가 어찌 해야 할꼬?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언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을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사람은 다 할례를 행할 때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왔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브라함 집에 태어난 사람, 아브라함 집에 사서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은 언약의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의 백성 되었음을 생각하고 할례를
받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할례를 받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은혜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왔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은혜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육체의 할례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영적 본질을 반드시 취하라.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는가?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 너희 믿는 바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으로 내면 안에서 그 열매 맺는 일을 통하여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이라. 외면적인 또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이며 이면적인 유대인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이미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받은 것을, 그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은혜 언약에 들어와 있으면서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의 의미를 깨달아 언약적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형성돼 가게 됩니다. 이 말에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 적용되어지면 무슨 말이 되어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족속들에게 다 할례를 주라고 하셨을까?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참뜻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나온 내용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가솔에 속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면서 그 내용의 초점은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너를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 죄에서 건져내어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잃어버린 에덴에서 누렸던 영원한 행복의 그 지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누림을 주고자 함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참 복인데, 이 언약의 복을 기억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라. 그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는 건 뭡니까? 교만한 건 뭡니까?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사욕대로 사는 것이죠. 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임의대로 사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해 사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된 참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살아가기에 겸손히 주의 능력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비로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13절에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참 이해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니 무슨 소린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여러분 육의 몸을 벗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벗은 육의 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에베소서에 바른대로 옛날 예습대로 살아갔던 죄, 유혹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죄악의 행실이죠. 그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것이 너희가 세례로,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일으키실 받았으니 너희가 너희 모든 부패한 성정을 한 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지워져 버린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산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고?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참 이게 뜻깊은 말씀이죠. 마음의 죄에 대한 사욕대로 죄를 범하며 살았으며 육체의 욕심대로 할례가 뭔지 알지 못한 채 살았던 너희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심판에 있음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가족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그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 속하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족속 후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며 살아올 때 이 사실을 육의 할례로 충분한 줄 알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나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로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할례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씻겨지고 있는 또는 벗겨지고 있는 육의 몸이요, 그 마음의 할례의 흔적과 열매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낼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날마다 자기 말씀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벗겨야 할 육의 몸이 뭐 있는가를 묵은 때처럼 붙어있는 것 10년에서 지워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할례는 그것을 해라. 그리스도 할례는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므로 끊임없이 정령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그를 씻겨내야 합니다. 아픕니다. 묵은 때도 벗기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때가 많아도 묵은 벗기가 아픈데 우리의 오랜 성정으로 뿌리 깊게 내려왔던 것을 지워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괴로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이죠.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워내라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망이고 기대고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육적인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걸 계속 깨닫는 사람이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 착각을 한 채 그 많은 세월들을 헛되이 살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태함 또는 방향의 초점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묵은 때요 구습에 쩔은 우리의 교만하며 완악한 심령 하나의 말씀으로 씻겨내가는 은혜 누린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면 기도하겠습니다.